스프링복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 TV나 이런 데도 보셨을 법한 스프링복이라는 초식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프링복은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무리 생활을 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여러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 스프링복은 시속이 거의 빠를 때는요 90km 넘어갈 정도로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육식 동물들의 그런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러 다니느라 여럿이 떼를 지어서 때로는 수십 마리가 때로는 수백 마리 크게 수천 마리까지도 큰 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동물이에요. 이 동물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벽 밑에서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동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은 자살이 없습니다. 자살은 사람이 하는 거지 동물은 자살하지 않아요. 질병에 걸려서 또 아니면 먹잇감이 될 때도 죽기까지 사는 거지 결코 중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중에 연구를 하고 나니까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이 스프링복은요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는데 한 녀석이 먹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가 함께 풀을 뜯어먹게 돼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애가 먹고 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풀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스프링복들은 앞으로 더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저 앞쪽에 있는 풀을 먹고 싶어서 앞으로 막 가려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스프링복들은 이것도 앞에 있는 걸 뺏기고 싶나요? 안 뺏기고 싶지요. 걔들은 또 안 뺏기려고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뛰고 쟤도 뛰고 다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기 시작하는 애들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냥 냅다 그냥 막 수백 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무작정 뛰다 보니 나중에 이 녀석들이 절벽에 다다르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고 뛰는 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들이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작정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을 빗대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공부하니까 그냥 공부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저 삶의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대영 제국을 상대로 해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까? 반면 대영 제국은 얼마나 힘이 있고 큰 나라였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봐서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였지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인도가 독립을 얻습니다. 이제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사람들이 간디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큰 나라인 대영 제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간디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결코 꺾을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었기에 우리는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의 힘은 그 어떤 경제력보다도 그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이 스프링복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노라. 나는 열심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가다라는 말은 예전에 달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간다, 이게 뭘까?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말은 그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뛰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저기 지금 먹잇감이 있어요. 저 먹잇감을 향하여 사냥개들이 냅다 뛰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저 내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하여 열심으로 딴 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달려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목표를 향하여 나는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화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않더라도, 비록 지금 현재 내가 고난당하고 있더라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내가 지금 내 삶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의미 없는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발자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존 맥스웨일이라는 세계적인 리더십의 전문가,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목적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목표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사람들이 살아가니 나도 덩달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내 인생이 성공으로 가고 있는지 실패로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지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 바라보고 뛰어간 그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4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달려가는 그 인생,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확실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내게 주신 목표, 내게 주신 사명,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려면 여러분, 그 목표를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고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치유한 사람들, 그가 일으킨 이적들, 죽은 사람까지 살린 것, 그 모든 것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뤘는지 몰라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그 구원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 직분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것이 잡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지인이 동영상을 하나 보낸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눌러봤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뭐냐면 이게 육상 경기 중입니다. 육상 경기 중인데요, 이 경기 중에 한 사람이요, 아마 장거리 경주였던 것 같아요. 아주 지친 모습으로 결승점을 향해 뛰어옵니다. 결승점이 한 몇 메타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제 자신이 우승하는 게 눈앞에 보입니다. 얼마나 좋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이 확신을 하면 어떻게, 사람들과 손을 흔들기 시작해요. 와, 감사하다고 손 흔들면 막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이러고 사이에 이 사람이 바라보지 못한 게 있어요. 2등이 열심히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지를 못하고서는 손을 흔들면서 막 이러고 들어가는데 바로 결승점을 1m도 안 앞두고요, 바로 코앞에서 2등이 앞질러 들어가 버렸어요. 자신이 1등인 줄 알고 손 들고 들어오던 이 사람이 얼마나 망연자실을 하는지, 그 얼굴 표정이 난감해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여러분,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했는데 뒤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뒤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과거예요. 과거 중에서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거예요. 내가 한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고 핍박했던 자신의 안타까웠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임을 기억하며 옛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건 또 잊어버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내 사역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내 성공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내 업적,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일으켰던 이적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라고 내 성공했던 일들에 도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내 성공했던 일, 내가 실패했던 일,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다, 이 말은 한 번 잊어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잊어버리고, 내일은 내일 또 잊어버리고, 모레는 모레 또 잊어버리고, 매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뒤의 것들, 내 과거를 생각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예전에 사역했던 모습들, 내가 성공했던 모습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모습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놓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조차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특권,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걸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안에 밑에서 공부했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더 나아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가진 여러 장점 중에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은 더 좋은 게 생기면 옛날 거 가차없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오늘까지 애지중지 이거 없으면 잠도 안 자고 난리 나던 것도 더 좋은 거,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내팽겨 쳐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들 잊어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그거보다 더 좋지 아니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 경주도 있고요. 김유신 장군의 잘 알려진 일화지요. 이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천관이라는 그런 기생한테 빠져요. 이 기생하고 늘 술을 먹고 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매일같이 기생품 안에서 놀아납니다. 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김유신 장군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고,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심하게 꾸짖자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 기생의 집에 출입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거한이 먹고는 잠이 들고 말아요. 잠이 들고 말자 이 말은 평소에 이 김유신 장군이 늘 천관이라는 기생집에 갔으니 이 말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생집 앞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자 천관은 기생이 나와서 김유신 장군을 반갑게 맞아요. 왜 이제야 왔느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깜짝 놀란 김유신 장군이 깨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의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절대로 이곳에 다시는 출입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느 곳에 써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바쳐야 될지를 깨달았으므로 더 이상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아셨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셨다면 과감히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바쁜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맹목적으로 사랑을 틈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태운 그의 삶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위하여 달려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이 삶의 목표를 위하여,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될 모든 것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뛰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